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신약 112면에 있습니다. 오늘 또 방송실 9절 안 띄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 성경 다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같이 합니다. 너희가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날씨는 오늘 매우 덥습니다. 덥지만은 한 주간 만에 서로 만났습니다. 이것 또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 좌우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의 통로가 되세요. 할렐루야. 계속 오늘도 이어서 지난주와 맥을 같이 해서 성령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우리에게도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린 그런 기억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한 거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포기한 거냐, 그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무리 두드려도 별 달라진 게 보이지 않습니다. 매달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그런 체념의 상태 말이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조차 정말로 사랑했던,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잃은 후에 그 처절한 고독함, 그 체념의 자리에서 한번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절박할 때 하나님께 가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2번이나 지르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이다. 너무나 어쩌면 이 내용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는 그런 글들 내용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취업이 그 막힌 자리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데 계속 막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지난주에 제가 또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요즘 40, 50 세대들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다라는 거죠. 가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 밑에는 자녀들이 한창 지금 자라나면서 학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로는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는데 병원에라든가 또 요양원에 보내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웃고 있지만은 우울증에 걸린 그런 가면의 모습들이 요즘 40, 50 세대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왠지 부담이 되는 거죠. 버겁게 됩니다. 두드리기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문 앞에 서지 않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선 우리에게, 또한 체념한 채 돌아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거대하게 거창하게 어떤 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문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문 안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멈춰선 그 자리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떠났던 그 문 앞에 다시 서게 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다시 그 문 앞에 서서 두드릴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두드려야만 되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그 문 앞에 서서 우리는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주님이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그리고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드릴 수 있는 이유,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두드릴 수 있는 이유, 그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말은 관계죠.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은 아들이든 딸들은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따뜻하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풀려지지 않아서 또 왠지 장벽이 있는 그런 분들이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호칭, 이 존재가 늘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좀 다가가기보다도 언제나 아버지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그런 어린 시절에, 그런 여러분들 시절에 아픈 기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이 부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장벽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는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의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밀어내고 우리를 이렇게 누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아버지,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주기도문이 있고 5절에서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 이 단락에 보면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한 친구 이야기를 해줍니다. 서로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아무리 친구도 관계다 할지라도 밤중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 염치가 필요하다. 염치가 필요했고 강청해야만이, 지금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는데 강청해야만이 떡 한 조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친구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 관계의 대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엎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친구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문 안에 누가 계신가를 알면 우리는 다시 그 문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어떻다는 거죠? 그 문 앞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 9절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하라, 그러기 때문에 찾으라, 그러기 때문에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이 성령의 이 구하라는 것, 예수님이 찾으라는 이 또 두드리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한번 해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은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구하다가 멈추지 말아라, 찾다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문 앞까지 갔는데 열리지 않는다고 뒤돌아서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있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어떤 상황을 잠깐 좀 모면하고 내가 지금 어려운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답을 잠깐 얻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적 동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우리 아버지께로 점점 가까이 나가게 하는 영적 동선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분은 멀리서 부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길을 찾다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멈춰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앞에 서는 일을 멈춘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먼 타국으로 분깃을 얻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관리를 할 줄 알겠습니까? 경영을 할 줄 알겠습니까? 일자리를 제대로 할 줄 알겠습니까? 모든 걸 순식간에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탕자처럼 먼 타국에 떠나 있지 아니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 앞에 서는 일을 멈추어 버렸다면 우리 또한 탕자가 아닌가라고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상태, 우리 또한 여러분들 구하지 않는다면, 그 문 앞에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또 다른 탕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지 않으면 전혀 두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어느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여전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영혼 저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누가복음 15장 그쪽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그 아버지께로 내가 가리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갈 자격이 있었습니까? 또 확신이 있어서 가는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가 몸을 돌아갈 때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됐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입을 막고 끌어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시 그 문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괜찮아졌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뭔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는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뀐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그렇죠. 하나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길을 들어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문 앞에서 두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이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입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버지는 선하신 분입니다. 자, 선하다, 하나님의 선하다고 이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멈칫하게 됩니다. 아니, 선하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모든 것들 다 감찰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의 이 간구와 엎드린 두드림을 다 알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한 60에서 65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누가복음은 이방 헬라인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가 이제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동일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어쩌면 생명을 내놓고 믿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구했습니다. 찾았습니다. 두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혀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의 이런 좁은 생각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멘.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는데,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게 뱀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선이 있는데 좀 생선인데, 이 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 메기과에 속하는 그 미끄러운 그런 어떤 물고기들이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뭐 뱀장어라든가 이제 그런 어떤 물고기들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아니, 생선을 달라겠는데 미끌미끌하는 그 뱀 같은 그런 것들이 주겠느냐라는 거죠. 또 알을 달라겠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정갈은 어떤 거냐면은 하얀색이래. 정갈 아시죠? 여러분들 정갈 있는데 여기 이제 꼬리를 이렇게 구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라도 하시고 좀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죠? 꼬리를 구부리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알처럼 보인다고. 알을 달라고 했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는 게 바로 그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보인 거예요. 뭐 생선이나 뱀이나 알이나 정갈이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러나 정작 잡아보면 뱀을 잡는다든가 정갈을 잡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회로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뱀을 생선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갈을 마치 알로 이렇게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해로운 것을 구하고 해로운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못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것이 때로는 열리지 않았던 그 자리가 사실 아버지의 손이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그 시간이고 그 자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인의 우츠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상가들이 나오고 일본의 정치가들이 나오고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나왔는데 대단했던 분입니다. 우츠무라 간조. 이분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평생 받은 은혜를 셀 수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은 제 욕심에서 나온 기도를 이루어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응답받은 거 감사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감사하지만 이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절된 기도에 감사했습니다. 거절되지 않았다면 구문장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교만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망의 음침으로 갔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 욕심으로 구한 모든 것들을 들어주지 않아서 제가 여기까지 살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응답받지 못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 그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뱀 전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 밤새도록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흘렸던 눈물, 그 눈물이 의미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주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로운 곳을 쥐지 않도록 그 고통의 시간 내내 우리를 기꺼이 붙들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곳으로 가는데 그곳으로 가면 안 돼. 그곳으로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그곳으로 가면 너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고통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부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잔이 아들 예수님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였고 버림받은 일이었고 결국에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 구합니다. 아버지여,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를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뭐입니까? 하늘이 캄캄해지는 그 일만 하셨을 뿐 어떠한 위로의 말이 나는가, 어떠한 여러분 격려라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부 아버지는 선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가 구한 것을 이처럼 막으십니다. 그러나 결코 선한 것을 막으시는 그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분명 좋게 보이는 생선이었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유일한 응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함 속에는 결코 누구도 예면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그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하실 것입니다. 밤을 지새우며 문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절한, 그 절박한 이유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그 선하신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지난 기도를 한 번씩 마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정말 우리를 무너뜨릴 일인지 좋으신 아버지는, 선하신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때로는 그 아픈 거절, 내가 볼 때는 그 거절에 따른 게 너무나도 뼈아픈, 사무치는 아픈 그 거절이 있는데 사실은 그 거절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뜨거운 응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진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이걸 구하라 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것,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뭐라는 것이죠? 성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1억을 준다고 그럽니다. 1억을 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답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생각만 하고 계세요.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1억 아니라도 한 500만 원만 주면 나는 넘어간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 주겠다, 내가 성령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 좋은 것, 마태복음처럼 마태가 했던 것처럼 좋은 것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러나 누가는 어떻게 합니까? 더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그 좋은 것이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가장 좋은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는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모든 것들 중에서 근원이 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그 근원,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령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면은 많고 많은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필이면 왜 성령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여기서만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내 자신을 주고 싶다는 그 애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정말 성령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성령을 주옵소서. 그냥 여러분 신비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로 원하시는 그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처럼은 여러분들 상황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이 조국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답이 뭘까요?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서 일하고, 성령 받아서 사업하고, 성령 받아서 직분 감당하고, 성령 받아서 사회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성령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전에 찬송가 5절 불렀죠. 5절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5절까지 불렀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통 제가 3절은 거의 안 하고 거의 모든 찬양제 4절까지만 하고 이렇게 시간 관계에서 하는데 5절 이렇게 이제 성령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불렀는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2절부터 가면서 이제 조금 목소리가 줄어들고 한 3, 4절 지나고 5절 갈 때는 시계 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들 근데요, 진짜 찬양은 몇 절부터일까요? 1절이 아니고 2절부터 3절, 4절, 5절. 여러분들 이것을 누가 느낄 수 있을까요? 성령 받으면은 찬양이 나의 믿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으면은 찬양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들 찬양을 1시간 한들 2시간 한들 여러분들 피곤치 않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의사 정도 되면은 상당히 지적인 사람입니다. 냉철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입니다. 그 의사를 냈고 다음에 바울 곁에서 복음의 현장을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의사였는데 복음의 현장 가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풀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일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수없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누가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여러분들 살리는 것 성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 현장을 살리는 것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 여러분들 위대한 지도자이기 전에 성령이 임하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담대하게 기록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해본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버텨보려고 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겨보려고 했던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견뎌보려고 했을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경력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주변 인맥들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상황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통과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주어질까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에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이제까지 내 힘과 육체적인 힘으로 감당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서가지고 성령 구하고 성령 찾고 성령의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어쩌면 기도를 멈췄다면 그 자리,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 어쩌면 체념했던, 그래서 돌아섰던 그 자리 밖으로 그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성령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정말로 갈망하면서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시 왔습니다. 청년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
예수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내 마음에 감동했던 그 뜨거운 감동들, 직분받고 그 뜨거웠던 내 가슴의 심장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물같이 바람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주시고 어지러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이 여러분의 기대대로 열리지 않을지라도,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지라도, 때로는 마치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졌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럭저럭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나가 성령을 구하며 다시 한번 두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이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이 키가 무엇입니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받을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은 찾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령을 간절하게 정말 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동강교회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앉아서 불길 같은 주성령 찬양할 텐데, 불로 할 때는 좀 빠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박자대로 하지 마시고 빠르게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박수치면서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대담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맘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의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일단 주시겠다라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말라 있습니다. 어려운 이 시대 상황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인생의 답이 성령이라고 말씀했으니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했으니,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받을 때 그 가운데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도 우리가 앞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갈 때 답이 아버지 열려져서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 때 능력 있게 아버지 나갈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 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권속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부와 우리 구역과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열방과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구합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엘리야가 40주 40야를 달려가서 로덴나무에 또 섰지만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40주 40야를 또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우리에게 아버지 구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구역들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어지러운 나라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주여,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평양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돈했고 정의가 흐르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바라옵나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로 역사하심의 은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그래도 다시 두드리며 또한 그대로도 다시 찾으며 구하는 성령을 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귀한 권속들 머리에 우리 동광교회와 이나라 백성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